많이 발전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뜬금없이 과거에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사건이 다시 동일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고요.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면서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마므레라는 곳에서 그 부족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에서 잘 정착하면 되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류하다라고 또 표현을 한 거 보면 이것도 확정돼서 간 게 아니라 거류는 또 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온전한 목적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또 거류하기 위해서 네게부로 옮겨갔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으로 갔었을 때, 네게부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갔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지는 않았죠. 종들도 많지 않았고 혈혈단신으로 와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축들과 하인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뜬금없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네게부를 지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근 때문에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옮겨갔다는 얘기만 나올 뿐이지 왜 옮겨갔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추측은 가능하죠. 아무 문제 없는데 이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아무 이유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주를 해갈 만큼 큰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추측은 합니다. 만약에 어떤 정말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던 것은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된 땅이라면 아브라함이 저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갈 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지금 네게부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네겝에서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네겝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속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이 약속이라면은 분명히 누구도 중요합니까? 사라도 중요합니다. 사라의 순결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한글 성경은 데려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결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취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후궁으로 이제 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본문도 이제 논란이 되죠.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긴 90세의 노인입니다. 그 사라를 왜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리고 간 걸까요? 우리 또 첫 번째 우리 애굽에 갔었을 때는 사라의 미모를 얘기했죠. 사라가 아름다워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90세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 그럼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은 걸까요? 이것은 이제 당시의 문화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두 부족 간 나라 간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 나라의 어떤 힘을 합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동맹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므레와 동맹을 맺을 정도로 힘이 있었고, 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북방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힘을, 그 파워를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략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 정상이죠? 아브라함의 딸과 결혼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혈육이 누구예요? 사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라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누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누이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올드미스란 얘기죠. 90세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암묵적인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일한 사람이 사라이다 보니까 90세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는 사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판단에는 그거라도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과거에 애굽에 갔었을 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100번 양보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아비멜렉과 전쟁을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랄까지 이동해서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또 아브라함은 또 자기 스스로 얘기하죠. 왜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일을 자기한테 벌였냐 하니까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혀 이 북방 왕과 전쟁했을 때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은 또 전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실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또 다른 사건, 원래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을 기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수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글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작가였으면 이거 뺐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또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순간적인 실수,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나락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의 모습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때때로는 이건 굳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냥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건 뭐 큰 문제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도전,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모습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이면서도 아비멜렉은 굉장히 당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아비멜렉이 그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로 말미암아 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비멜렉은 아직 자기가 이제 사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고 본인도 또 아무것도 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한 것이냐. 오히려 지금 당당하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지금 꾸짖고 있으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인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속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아도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아마 당장 쫓아냈을 것 같아요. 야, 빨리 꺼져. 여기 있지 마, 우리나라에 있지 마 하면서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좀 예상이 외의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 15절 두 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니 화내고 쫓아내기는 게 아니라 뭐해요? 양과 소와 종들까지 주면서 또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땅도 줍니다. 그냥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랑 함께 거주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일이죠.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거주하자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마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쓴다면 오히려 아비멜렉을 좀 더 팝업시킬 것 같아요. 참 넓은 마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혼만 낸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은 굉장히 폭이 넓고 관대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문제죠.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했을까?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가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돌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야. 아비멜렉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땅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니까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당당하고 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너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해놓고도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아비멜렉은 오히려 선지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자 했던 그 마음, 같은 두려움이지만 전혀 다른 두려움의 모습을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의 모습을 담고 싶으냐?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7, 18절 말씀 이제 마무리 뒷부분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7, 18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 구절은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왜 논쟁이 되느냐? 이 사건은 지금 얼마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로 주었고 결혼을 해서 그날 밤에 꿈을 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어떻게 해요? 이 본문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해석도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뭐 다 해석을 해드릴 필요까지는 굳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원고를 썼다가 이제 지워버렸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제 그냥 본문의 핵심은 태를 열고 닫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 집에 아무도 이제 임신을 못하도록 태를 닫으셨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그 모든 태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태가 열리는 거예요. 출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요. 자기 자신은 아이를 지금 99세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설명은 없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여서 기도를 하긴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의 태는 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집의 태는 기도로 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태가 열렸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지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 태를 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로 태가 열렸으면 아브라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 시간을 늦춰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은사 중에 치료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얹고 영적인 은사로서 기도하면 치료가 되거나 자녀를 낳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은사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에게 병치료가 일어나고 태가 열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을 받는 그 합당한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지 무조건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다 낫는 것은 무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 나타나는 모습이 꼭 자기 이름을 냅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되죠. 근데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의 힘은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그저 중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중보기도의 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집안의 모든 태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되지만 중보 기도가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의 역사,
간증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우리 다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말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